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대해서 나누는데, 기존 우리 기신자들도 굉장히 참고가 되지만 또 이제 처음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을 때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이걸 강조하고 묘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크신 분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보면 같이 시작.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예, 이 아들은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한 데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을 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예, 2절에서 아들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랬죠. 히브리서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절에서 주님은 2절에 이어서 보면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제가 과학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 이 우주의 시작 시점이 있다. 여기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두고 말하기를 어느 순간인가,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아주 작은 입자, 이걸 밀입자랍니다. 밀입자가 생겼고, 이 밀입자가 결합을 하여서 원소가 되고, 원소가 결합하여 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결합하여 분자가 되었다. 과학적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주의 기원을 그들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수억 년을 이야기하고 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우주가 시작된,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에너지가 폭발을 했다는데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여기에서는 과학은 답을 못합니다. 더 이상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관여가 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관여가 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절 봅시다. 2절 땅이부터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고 있죠. 어둠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물이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까 빛이 생긴 말씀으로. 자,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 요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절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여기서 그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넘어서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댔거든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관여했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이해로서는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 여러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만 관여하신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관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부각시키니까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흐름을 잘 따라오면 헷갈리지 않는데 이 흐름을 못 따라오면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자꾸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생각하는 분은 지금 못 따라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잘 따라오세요. 그냥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지으실 뿐만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 이분은 예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이것에 의해서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또 과학 이야기 좀 합니다. 몇 가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당긴다는 거예요. 서로 당긴다.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물체가 서로 당기느냐? 왜 이 물체가 서로 당겨야 하느냐? 왜라는 질문이 생기면 이 왜라는 질문 앞에서는 뭐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굳이 답을 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과학은 이런 우주의 질서, 이 자연의 이런 과학 질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 갈 뿐이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겠죠. 그거는 현상적인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이유, 목적은 과학은 답을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고 이것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무조건 믿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도 모르고 아기를 잉태할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다? 이거는 만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이게 사실적으로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떡 5개, 생선 2마리로 5천 명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안 믿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다 사라졌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의문이 더 이상 아마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는 분들은 이 의문이 계속 이제 사로잡히죠. 여러분, 이 우주와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만드셨죠.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은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분이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자연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연을 초월하지 않고 자기도 자연에 속해 있으면서 자연을 만든다, 이건 엉터리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누군가가 이 자연 세계를 만들었다면 그 존재는 분명히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셔. 그리고 그렇게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한다. 그분이 자연 법칙을 만드는데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역사를 하신다. 이건 그분에게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연 세계 속에서 자연 법칙에 그게 속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게 놀라울 일이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렵다 못해서 우리는 할 수 없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그분에게 초월하여서 역사하신다. 이건 그분이 평상시에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온 우주를 말씀 하나로 지으신 분입니다.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아기를 낳게 한다. 떡 5개, 생선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다.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아니,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에게 이게 무슨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큰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 자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연 세계 밖에 계시면서 그걸 초월하여서 자연 세계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배를 받는 이 자연 법칙도 자연 세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분에게는 초자연적인 다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그 초자연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이 우리에게 해당되지만 그분에게는 초자연적인 법칙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좀 인내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도 됩니다. 그 말은 충분히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놓고서, 이거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서 자꾸만 아니 그냥 늘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신다 합시다. 자연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 자연 세계에 혼돈이 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이게 자연 세계의 질서인데 계속 이 초자연적인 일만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이 혼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늘상 늘 매일같이 매 순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 음식을 드시고 그렇게 하셨지. 뭐 늘 떡 몇 개 들고 다니다가 떡 몇 개는 안 되겠네. 저 숫자 보니까 안 되겠다. 기도해가지고 딱 그거 부풀려가지고 또 먹이고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이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셨죠. 그죠? 그 물 위를 걸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에는 어떻게 하셨냐? 평소에도 늘 물 위를 뚜두둑 걸어가고 그래 하셨느냐? 아닙니다. 평소에는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다녔어요. 평소에 배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서 역사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필요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시면 당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는 구슬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분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자연 법칙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잘 들어보세요. 창조하실 때에 이미 있는 물질 가지고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잖아요. 그죠? 이미 있는 물질에서 또 이미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 속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 시간, 공간까지도 다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는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공간은 물론이고 물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란 존재는 시간의 저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초월자다 이 말이에요.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시간도 초월한 거예요. 시간의 저편에 계십니다. 또 언젠가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시간 밖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다, 이 말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걸 어디서 힌트를 얻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들어도 아이 무슨 말하냐,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이래 있는데 갑자기 쑥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의 사고 속에 젖어 있던, 이 세상의 사고 속에 젖어 있던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유령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유령이다. 오, 유령이다. 이렇게 그들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니야. 얘들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야. 그러면서 만져봐. 또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야, 뭐 먹을 것 없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의 존재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부피와 질량은 있으면서도 부피와 질량이 있다, 이 말을 우리 성경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면 육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지금 이런 모습인데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서, 초월하여 계셔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성경에서 말하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다. 우리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지금 이걸 약간 과학적으로 이게 이야기하면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죠. 이런 것을 성경 우리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그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았다며 태초라는 말 나오죠. 태초라는 말을,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를 말하죠.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금방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13장 8절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동일하시다, 그 말이죠. 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일반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그냥 막 이걸 그냥 이 자체를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들고 다녀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성경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책이에요. 이 자체는.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기록되는 말씀이죠, 말씀.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이 내용,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뭐냐니까, 만일 우리가 성경을 2000년 전 혹은 그 전에 있었던 기록으로만 우리가 안다. 막 그것으로만 안다 합시다. 아니 뭐 2000년 전에 그런 기록이 있었지 뭐. 그죠? 이러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일이 지금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불과 20,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노? 이런 시대에 이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기록,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셔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이 지금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이 된다. 모든 것이 똑같이 반복된다. 아니요. 그렇게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무슨 가능성? 예수님께서 그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 지내던 사람을 일으키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즉시 고쳐주시고 풍랑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연이어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잘 해석해야 됩니다. 꼭 똑같은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자연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반복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경험은 안 했는데 싶으죠? 여러분, 사실 그런 경험을 다들 했어요. 다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야말로 죽어가던 사람은 살아났다. 이거는 그렇게 다들 아니고 몇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그걸 못 알아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걸 내가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너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이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반복 경험해서 사는 거예요. 가정교회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보자 이겁니다. 가정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보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교회를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회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하에 제자 삼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본질적이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신약 교회가 그게 다였어요? 아니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본질이었지만 거기에는 성경적인 교회에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성경적인 교회의 이런 역사도 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중간하게 기도가 될 일 아닙니다. 이게 나타나려면요, 제가 나중에 보면은 요약지에도 제가 그런 말 했는데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이게 그냥 되는 돈 많은 돈 덤숭덤숭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니요. 결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것에 맞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점점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과 비슷하게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특히 목장 안에서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이소영 자매하고 우리 남편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동일하게 같은 날에 이 발령이 그렇게 나가지고 그거 아이들만 있는데 어떻게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두고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저는 하나님의 이게 자연을 초월한 역사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우리 여기 정판수 어른도 앉아 계시지만 정판수 어른이 처음에 제가 처음에 접할 때는 지금 이게 잘못하면 지금 며칠을 못 갈 수 있다. 이런 제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가서 제가 만나고 그래 기도하고 또 세례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 더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지난 5월, 6, 7, 8, 3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계십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기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순간의 기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지금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기대를 높이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똑같은 역사가 반복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조금 이제 바꾸려고 한 게 마치 막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끝낼 이때까지 지금 이렇게 끝냈어요. 제가 이제 미션을 한 개씩 드리고 제가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미션은 여러분 요약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창조주가 되시고 변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가 이걸 경험하고 싶은 게 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 묵상 기도를 할 것인데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거 없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 없다는 자체는 뭐 만사가 형통하니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하나 아니면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이것 딱 붙들고 결사적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듬성듬성 하는 동 마는 동 기도하면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한번 결사적으로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 이번 주 안에 그렇게 경험이 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결사적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따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그 능력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복을 내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